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 이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 이야기 중간에 느닷없이 껴들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경은 왜 갑자기 이 유다 이야기를 중간에 넣어놨을까요? 좋은 내용도 아니고 유다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못해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이 아들 둘이 내리 죽게 되고 자기 아내도 죽고 또 그 이후에 창녀인 줄 알고 그 여자를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 알고 보니 변장한 자기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이 드라마에게도 쓰기 힘든 소위 막장 스토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왜 성경은 이런 스토리를 굳이 이야기로 넣어 놓았을까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다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그의 삶이 너무나도 거룩했기 때문에 또는 너무 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삶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의 혈통으로부터 누가 나왔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과의 동침을 통해 낳은 아이 베레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 엘과 오난이 있고 셀라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엘과 오난, 이 첫째 둘째가 죽고 이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아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이 첫째 둘째가 다 죽으니까 또 이 다말로 인해서 셀라까지 죽을까 염려하여 다말에게 이 아들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셀라라는 인물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해서 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은 그 계보 안에, 셀라의 계보 안에 들어오실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유다의 더러운 매춘 행위로 태어난 아이, 그것도 시아버지와 이방인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근친상 간의 추악함 속에 태어난 이 베레스라는 아이의 혈통에서,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계보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다말을 포함해서 총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다말이 있고요. 첫 번째는 다말이 있고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아시다시피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가나안 여인이었고 또한 창녀였습니다. 근데 이런 라합이 결국 결혼을 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또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이 원래 있던 남편을 사별하고 난 후에 결혼했던 사람이 그 보아스고,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는데 이 밧세바 역시도 다윗과의 간음하여 생긴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생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계보를 잇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에 있어서 여인들이 모함 여인이라든지 이런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간음이라든지 결코 좋지 않은 죄악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겨우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이라고 말하기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하고 역시 혈통 역시도 세상과 완전히 섞여버린 그런 혈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혈통을 통해 이런 계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행위가 구원이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냐?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아마 서로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정도로 서로의 모든 그 추악한 죄악들을 다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것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과 또한 그 모든 행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었던 셀 수 없는 많은 더러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가장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 예수님의 계보가 흘러갔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